24장과 25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도 생각해야 되고 이 시간에 주신 말씀도 조금씩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60절부터 67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24장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적어도 15번, 14번 정도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앞에 정말 온전히 서고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 종 엘리에셀의 그 중심을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이 복음이 각인되죠. 다른 게 자꾸 각인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각인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답이에요. 그 성공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계획과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 다시 말하면 렘넌트 여기와 반드시 연결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직장에서 성공한다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음 안에 들어오면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이미 성공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각인된 거, 이 각인된 게 바로 12가지 이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단의 12가지를 어떻게 해서 끊어낼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난주도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영적으로 창조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다시 말하면 정복하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물고기가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새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둬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한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이라는 자가 개입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끊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이 원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없어요. 네? 영적 문제는 반드시 그리스도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가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해도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잘 살아도 결국은 우리 삶 속에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신 문제는 우리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우리가 실수해서도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이 정신 문제의 끝이 뭐죠? 영적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정말 건강하게 몸을 잘 관리해도 치료가 안 되는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미국 안에 정신병원은 가득하잖아요. 병원은 안 갔어도 아직도 이 정신 질병이나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답이라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군요. 결국은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마음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친구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왜?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은요, 잠깐의 쾌락은 있을지라도 참 만족과 소망은 없어요. 그 즐거움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도 인생이죠. 기쁨을 찾아가면서 사는 것도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결국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한 만큼 이 문제는 더 커져요. 내가 많이 배운 만큼 이 문제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처럼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타락의 문제, 정신병, 우울증, 열등감, 비교의식, 자살, 폭력, 온갖 범죄가 가장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없으니까 쾌락을 따라가서 결국은 마약 같은 심각한 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박에 심각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포츠에 중독되고 쇼핑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오만 것에 중독될 수밖에 없도록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정신이 복잡하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괴롭겠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답은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육신 문제로 오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봤더니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고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막 뒷골이 땡기고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덜커덕 불치병이 걸려있거나 또 암이 나타나거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 나한테 딱 찾아오는 거예요. 손님이. 성도에게는 그것이 다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요? 대부분 처음에 다 그러면 나한테 이런 게 왔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예? 아니, 제가 재작년에 한국 나와서 저녁에 우리 친구들 몇 명 이렇게 만나서 식사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요,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요. 아직도 뭐 몇십 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비상. 육신 문제가요,
이렇게 신호를 주긴 주겠지만은 그런 신호도 주는 문제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파도가 치는 것처럼 저주와 재앙이 밀려오는 것처럼 내 삶에 다가오면 막을 길이 없잖아.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서 병이 걸리는 것도 있고 과로해서 생기는 병도 있고 정말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또 나쁜 장소 가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고요. 귀신이 주는, 마귀가 주는 병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게 의사의 도움으로, 모든 게 약의 도움으로 치유받을 병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거와 다르게 귀신이 주는 병도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많이 섬기거나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는데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괜히 더 고생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주는 병이면 복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 사명만 발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머지는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을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귀신이 주는 병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 이면계약이 있는 병인지를 항상 진단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병이 왔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이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걸 잘 진단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요 죽음의 문제가 오죠. 사람들 죽는 거 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거룩한 거잖아요.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 잠시 이 땅에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교통사고로 나서 죽었든 비행기 타고 나가서 죽었든 아니 배 타고 나가서 죽었든 어느 날 기사했든 내가 성도라면 그 성도의 죽음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초월한 언약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신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운명처럼 돌아가요. 연월 일시, 사주. 네 가지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두 개씩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주 팔자. 운명이 사주 팔자로 연월 일시로 딱 묶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 자녀에게, 또 내 자녀가 결혼하면 또 그 자녀에게, 그래서 자꾸만 후손에게 영적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것이 유산으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딱 이렇게 나쁜 것들이 자꾸 자녀에게 넘어가고 그 자녀에게 넘어가면 안 좋잖아요. 이것을 끝내야죠. 끝내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축복을 모르니까 착해서 선행을 해가지고 이사야 64장 6절에 선행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7절과 8절에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이 모든 축복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서부터 우리는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받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귀신의 세력, 사단은 결박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의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혼자 살도록 나그러지지 않아요. 네?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인도해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뭘 누려요? 주의 천만 군대, 천만 천사의 도움을 받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하늘나라까지. 그래서 하늘 시민 구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세계 복음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축복까지 저와 여러분 완벽하게 받은 거예요. 이 역사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인이에요. 네? 바로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자녀들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갈등을 합니까? 내가 지금 호국명을 가졌다면 12가지 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으로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그리고 복음에 체질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우리 어디로 돌아가요? 육신으로 돌아가는 내 인생이 자꾸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12가지 저주와 재앙으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인간의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저 불신자 종교인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그 수준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복음 가지고서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서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이 하나님 자녀된 완전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성경이 중심이잖아요. 모든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죠.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성경만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성도. 이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가치는 천하의 무게보다도 더 귀중한 겁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정이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정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망할 수 없어요. 왜? 선교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머문 모든 장소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과 4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라고요? 위기의 현장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세상은 지금 완전히 방황하고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답이 없잖아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태원 같은데 10만 명이 모여서 저렇게 많은 축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소망이 없으니까. 예? 어제도 우리 교수님 만나니까 그 교수님 입이 그러잖아요. 그 입을 통해서 세상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 하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현주소를 알려주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답지 않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과 3절에 하나님 주신 참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네? 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누구를 보고 배워요? 지도자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도자 따라가요. 지도자가 기도하는 게 기도하고요. 그 지도자가 전도하면 같이 전도하고요. 그 지도자가 정말 생명 걸고 적으면 같이 적어요. 내가 안 하는데 걔들이 따라올까요? 아닙니다.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육이면 렘넌트 자꾸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임을 해도 또 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참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생명이 끊어지는지도 모르고 달려갈 수 없다.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세상은 창세기 6장 4절과 5절에 타락할 수 없다. 애들이 타락에 빠져도 지금 내가 타락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이들은. 내가 그 시절에 그랬으니까. 여러분 나이 때
정말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그냥 놀고 먹고 즐기고 예? 여기에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다 지나거나 뒤로 와보니까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그때 조금이라도 교회를 알고 부모님을 알고 그 내 인생의 미래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후회가 되잖아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민족들이요 몰래게 제사를 드릴 정도로 몰래게 제사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1세에서부터 5세짜리 아이를 이 우상을 섬기는 제물로 저주와 재앙을 멈추고 비를 내리게 하고 자기들에게 축복이 쏟아지게 하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 18장, 20장 또 예레미야 온갖 구석에 다 숨겨져 있는 이 몰래게 제사들. 타락이 그걸 달았던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이 지금 몰래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도 여기에 가슴은 아파. 여기에 눈물을 담은 지금 일꾼들이 없다. 응? 내가 이거 자꾸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지만은 이태원에 같은 이런 거, 미국의 동성애 이 집회 이런 게 다 몰래게 제사예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들의 축제, 그게 종교적 축제거든요. 이게 지금 할로윈 같은 것이 지금 이런 제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정말 마음을 담고 저 10만 명에게 저거 우리가 답을 주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나지 못해서 저들이 저렇게 저런 문화에 빠져서 방황할 수밖에 없구나. 이 안타까운 가슴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업가라면 하나님 사업을 추구하겠죠. 그 사람이 교수라면 하나님 총장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 문제 속에서 비전을 보고 그 문제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실천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바라겠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이 시대의 지도자고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렘넌트예요. 바로 렘넌트들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시대를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일어나기 출발하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지금 장사꾼들이 늘어나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잖아요. 참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몸을 팔는 세상에 지금 있잖아요. 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 그래서 렘넌트 7명처럼 정말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세상과 단절된 삶.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계획 속으로 들어갔던 그 렘넌트들의 삶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답이라고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언제나 영적 안테나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가서 깃발을 꽂으라는 것을 먼저 영적 안테나 예배를 해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 갈보리산, 감람산, 부활신앙.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거.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충만. 이거잖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해먹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범사에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요. 이 엘리에셀, 정말 엘리에셀 같은 일꾼이 되죠. 이 엘리에셀이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과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뜻을 찾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봤잖아요. 15번이나 되는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도 부족합니다. 그 그리스도. 앉을 때도 일어날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울 때도 잠을 잘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 해도 부족한 그 이름. 모든 사람이, 모든 영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미국 땅에 살아야 되는지 진짜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이삭도 있고 리브가도 있네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삭, 리브가. 시대적인 만남이죠. 복음 가진 자가 복음 가진 자에게 정말 복음으로 축복받을 사람을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리브가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이삭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왜? 언약을 채웠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물 대신에 수양을 대신 드렸던 걸 알고 있는 이삭. 그래서 자기는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아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었죠. 충성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과 같은 이런 충성된 청지기는 첫째 뭘 가졌어요? 말씀을 갖고 떠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결론을 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말씀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우리는 네피림과 몰렉의 제사를 막아야 될 시대적인 뭐예요? 전도자예요. 그리고 시대적인 목사요, 선교사요, 또 렘넌트입니다.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와의 이 만남을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만남이 이 시대에 내 피림을 막을 수 있는 언약식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나고 12지파가 세워집니다. 우리 대학 현장의 12지파대로
정말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교수님들이 세워지고 여기에 핵심 요원들이 세워진다면 노스캐롤라이나 150개 복음화는 다음 세대에 가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제사장의 나. 예? 그러면서 이 야곱의 아들, 야곱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끝낼 만큼의 큰 축복을 누리는 누가 태어납니까? 요셉. 요셉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후에 모세와 같은 이런 일꾼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한 시대의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정말 한 가정의 축복을 이루게 했고 언약의 바톤을 연결하는데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일꾼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 가정 삶에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그 언약적 만남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처럼 시대적인 만남들이 계속 일어나는 안디옥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만남들은 속히 정리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에 영광이 넘치는 축복된 만남들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